11장 29절 40절까지 하겠습니다. 사사기 11장 29절 40절까지 읽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또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세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세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진문에서 나와서 너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게라면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굴을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의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나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내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소원하는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다른 사사들과 달리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지 않고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서게 된 입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이 전쟁의 승리는 자신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또 전쟁의 의미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은 의와 악의 싸움이다. 암몬 자손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것은 악이다 라고 경고하죠. 이것은 곧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입다는 준비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사사시대,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인데요. 주목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입다와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이 헌신하여 일어서는 것을 보시고 외면하실 수가 없죠.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든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세요. 그들을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생각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29절에 보니까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셨다.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지켜보신 거예요. 지켜보시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어난 사람이잖아요. 또 하나님의 허용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비로소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예. 우리 계속 묵상이 되죠. 구약 성경에도 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시고 사명을 주어 세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써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사사들 가운데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영이 임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진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고 잘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사역입니다. 사역.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여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만 가능한 일이에요. 입다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겠죠? 네,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 전쟁은 이길 것이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지라. 하나님의 영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이끌어가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되고 계속해서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섬겨야 된단 말이죠. 자, 이 전쟁이 임할 때 30절 이하에 30절, 31절에 보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입다는 하나님께 소원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두 가지를 제안했네요. 승리하게 하시고 또 평안히 집에 돌아오게 해 주신다면 나의 집에서 나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이런 소원을 했습니다. 일단은 분명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외면하신 상황에서도 입다를 보고 하나님이 영을 보내셔서 일을 맡기셨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의지가 보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이 사역을 맡겨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겠죠. 그런데 역시 입다, 전쟁이 많은 입다의 마음속에는 뭔가 확신이 필요했다는 거죠. 두려움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확신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다른 사사들과는 좀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긴 했지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기드온이나 다른 사사들과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뭔가 확신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기드온 같은 사람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양털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입다의 이런 행동은 이해가 됩니다. 확신이 필요했다. 그래서 이제 소원을 하는 거죠. 입다는 소원으로 나타났어요. 주여 승리하게 하시고 평안히 돌아오면 소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자기가 그 소원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의지만 있다면, 믿음만 있다면 뭐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용이죠. 소원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사실 이런 소원이 필요한 상태는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 나갔으면 제일 좋은 건데 자신의 믿음의 한계를 인정하고 소원을 했다는 건데 이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소원하면 지켜야 된다. 지키겠다고 하는 의지도 있었고요. 문제는 그 내용이 인신제사였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참 어이가 없어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제물이잖아요. 그 화목제물에는 낙헌제가 있고 서원제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율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었다면 이 입다가 제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화목제물을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화목제물을. 근데 잘 몰라요. 여기 이제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이 두 가지로 추측이 돼요. 잘 몰라서 이런 소원을 했다는 거. 또 하나는 뭔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특별한 믿음을 보여야 될 것 같은.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뭔가 하나님께 특별한 걸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 승리에 대한 어떤 강박감? 이런 것이 작동한 것 같아요. 화목제물을 드리면 되는 거죠. 근데 이 인신제사는요, 당시에 이방인들이 하던 제사잖아요. 특히 모압신, 몰락신에게 드리는 인신제사. 그건 모압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근데 이런 잘못된 문화가 그 당시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다 시대가 우상을 섬기는 시대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몸에 밴 거예요, 이게. 이방 사람들의 지배를 받고 노예로 살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몸에 밴 거죠. 이런 잘못된 문화가. 그러니까 이걸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서원하게 되었다. 이게 바로 입다의 한계입니다. 이런 걸로 봐서 입다가 무슨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승리한 것이 아니라 역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네.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입다도. 이런 걸 봐서 당시 성전 제사와 율법에 대한 가르침이 희귀한 시대였구나. 네. 잘 몰랐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소원할 수 있어요. 우린 그런 소원 하죠. 하는데 그것이 지극히 인간적인 어떤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거나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드려지지 않는 이런 식의 제사나 소원 옳지 않습니다. 무조건 관철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건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항상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 싸움을 왜 싸우는 거냐? 누가 이기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하나님의 뜻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없습니다. 우리도 이 입다와 같은 잘못된 오류를 범할 때가 많아요. 나름대로 열심은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하는데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생각합니다. 32절에 보면 이제 전쟁에 나갔어요. 근데 32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걸 보여주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한계를 보였던 입다였습니다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시는 구원하시지 않겠다고 하셨지만 이렇게 소원까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뭔가 헌신하려고 하는 그 입다를 그래도 귀하게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고통받는 백성들을 보고 슬퍼하셨다는 거죠. 그 자비와 긍휼이 작동하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하셨다. 그에게 붙이셨다는 게 중요해요. 이스라엘에게 붙인 게 아니라 입다.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승리하게 하셨어요. 이건 뭐 은혜입니다. 자비와 긍휼, 은혜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34절 이하 승리하고 돌아오죠.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기게 되었겠죠. 계산하고 돌아오는 입다의 가정에 비극이 찾아오죠. 그 아버지를 반기며 무남동료가 집에서 속옷치며 춤추며 맞이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그때 35절 입다가 이를 보고 옷을 찢었죠.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이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 소원을 했으니까요. 승리하게 하셨고 평안히 돌아올 때에 처음 나오는 자를 제물로 드린다. 아마 처음 나오는 사람을 집의 종이나 혹은 다른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 기대가 있었을 거라. 무남종료가 뛰쳐나온다고 한다면 이런 소원을 하지는 않았겠지요. 예.
이것도 역시 입다의 한계입니다. 딸이 달려나왔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여기서 또 입다의 믿음을 볼 수 있죠. 하나님께 소원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갚아야 된다. 신실한 사람이네요. 한계는 있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다. 한 가지 흠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또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하나님께서 그를 허용하시고 사용하시는 과정인데요. 저는 그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여기 개입하셨을 거라고 보여져요. 범사에 우리 하나님 인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하필이면 문안동료가 뛰쳐나오게 하셨을꼬? 서운한 걸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듣고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 싸움에 승리하게 하셨으면 뭐 동물이 뛰쳐나오게 하든지 아니면 다른 종이 하나 뛰쳐나오게 하든지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악한 사람이 하나 뛰쳐나와서 그냥 근데 저는 생각할 때 이 번제물이라 그랬잖아요. 번제물로 드리겠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는 흠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충 악한 사람 뛰쳐나오게 해가지고 그 사람 제물로 드리면 되지 않겠나 하는데 번제물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흠이 있으면 안 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문안 동료가 뛰쳐나오게 하신 거라.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물인데 근데 실제로 보니까 이 딸이 어때요? 보니까 흠이 있어요? 없어요? 흠이 없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이 딸이 이야, 시집도 안 가니 문안 동료 외딸이 말이죠. 아버지 하나님께 선하신 대로 하세요. 대단해. 눈물 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이 딸이 예? 딸이 어린 딸도 아니에요. 시집갈 나이가 거의 된 딸 같은데 야, 이거 얼마든지 자기 의사를 주장할 수 있잖아요. 2달만 시간을 주세요. 도망칠 기회를 줬는지도 몰라. 아버지가 그래 갔다 와라. 속마음속에 제가 느껴지기에는 얘야 돌아오지 말고 그냥 도망가라. 이런 생각도 했을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근데 이 딸이 또 돌아오네. 이야 참. 그러니까 흠이 없는 제물로 드려져야 하기 때문에 문안동료가 튀쳐나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왜 하필이면 문안동료가 튀어나오게 하셨을꼬? 그러니까 당시에 입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행하실까? 입다는 어떻게 행동할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의 귀감이 되는 사건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소원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구나. 문안동료 딸이라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저 믿음. 이걸 사람들에게 좀 보이기를 원하셨고요. 소원하는 건 반드시 갚아야 된다. 또 하나는 이런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인신 제사가 이방신의 영향을 받아서 그 사회에 만연해 있었던 것 같아요. 입다 같은 사람도 이런 소원을 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신 제사를 드린 인간적인 제사가 한 가정에 얼마나 큰 비극을 초래하게 되는가를 모든 사람들에게 깨우쳐 주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묵상이 돼요. 허용하셨다고 봐야죠. 왜 하필이면 문안동료가 튀쳐나오게 하셨겠어요. 하나님의 그 소원을 다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너희들 잘 봐라. 이 승리는 입다가 뭐 대단해서 승리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셔서 쓰이게 하신 것이니까 너희들의 삶 속에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방신의 문화를 이번 기회에 싹 뽑아내라. 싹 뽑아내라.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닐까요? 그게 들려지잖아요. 그게 얼마나 잘못되고 가정을 파국으로 몰아가는지 알겠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입다와 그의 딸을 보아라.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 거야. 두 가지. 이게 백성들에게 딱 메시지가 전해지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서원한 건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걸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철저하게 인간적인 방법은 안 된다.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하라.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세상의 문화를 많이 접하고 살고 거기에 영향을 받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 뭔가 제물을 드리고 헌신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세속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영향을 받고 있어요.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이 서원하는 것과 관련해서 하나님과 무슨 거래를 하려고 하는 거, 이런 거 정말 좋지 않아요. 이런 생각은 버려야 돼요. 그 중심으로부터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려고 하는 생각을 해야지. 서원도 뭐 사람을 드리겠다고 하는 건 굉장히 인위적인 방법이고 하나의 거래처럼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제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려야죠.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그 서원제라고 하는 건 화목제란 말이에요. 서원제, 낙헌제니까. 그리고 그건 스스로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헌신된 모습이 되어야죠.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면 그걸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건 거래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의 중심이라고요. 진실함으로 거룩함으로 주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필요하지요. 서원을 하려면 똑바로 하자. 이런 걸 우리는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거래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르게 주님을 섬기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이방문화, 제사 철저하게 배격해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입다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요.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을 바라고 자꾸 흔들리거든요.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다. 의에 대한 싸움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위한 싸움이다. 확신하면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전진해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입다와 또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과정을 우리가 묵상해 봅니다.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지는 않으셨으나 그가 하나님 앞에 상당히 헌신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감동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이 전쟁을 승리로 마감하게 하셨는데요. 그 소원하는 과정, 그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 이것은 뭐 당시에 잘못된 이방신의 문화가 깊이 그들 가운데 들어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은 승리하였으나 입다의 가정에는 비극이 찾아왔네요. 그 비극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좀 잘 살피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이와 같은 비극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헌신하고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어두운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버지와 딸의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가정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내는구나 하는 걸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소중한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셔서 이 어두워가는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